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여러분, 결과를 알지 못한 채 보는 재방송 축구 경기와 결과를 알고 보는 재방송 축구 경기는 어떨까요? 전자는 아주 조마조마할 것입니다. 결과를 알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결과를 알고 보면 그 경기는 박진감이 사실 떨어질 거예요. 실점의 위기 상황에서도 그렇게 걱정 들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죠? 결과를 알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은 우연히 그리고 충동적으로 진행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진행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시기로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입성을 약속하셨죠.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은 가나안 사건을 이루기 위해 나오는 것으로 순간순간 출애굽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출애굽까지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입성과 함께 가나안 정착까지 예정되어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대한다면 우리는 좀 더 깊고 의미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성공과 실패의 관점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어떤 과정과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살필 수 있는 눈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출애굽기 13장까지의 사건을 살폈습니다. 이 스토리를 알고서 출애굽기 1장부터 다시 읽어나가다 보면 분명 다른 눈이 생길 것입니다. 3장에 가면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족족 모세는 다 토를 다는데요.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거부하는 모세 중에 누가 옳았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다고 하자 모세는 자신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거부를 합니다. 결국 모세는 갔고 그 일을 해냈습니다. 누가 옳았습니까?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어요.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더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더욱 무겁게 합니다. 모세는 여기서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일에 다 하나님이 오르셨고 모세는 쓸데없는 걱정과 푸념만 늘어놓은 것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몰랐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시 모세의 입장에서의 그의 행동은 당연하다 할 수 있을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게 행동할 만했던 것이죠. 만약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3장부터 알고 있었다면 모세가 얼마나 신나고 재밌고 흥분에 겨웠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대해 걱정하고 본인의 사고틀에서 행동하곤 하였습니다. 이건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바로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곧바로 보내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이적부터 열 번째 재앙까지 계속 일으키셨지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열 번째 재앙이 일어날 때까지 그는 하나님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을 보면 바로가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바로의 행동은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바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았더라면 바로는 바로 수긍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바로도 모세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의 방식대로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결과가 안 해도 되는 염려를 하고 안 해도 되는 불평을 하고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광야의 삶을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14장에서부터 광야의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14장이니까 그 다음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면서 혼자 보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지 애굽에 남아 계시면서 잘가 하고 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신 일이 14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바닷가에 장막을 칠하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이건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퇴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소위 죽음을 각오하고 전쟁에 임하는 배수진을 칠 때나 할 법한 전략입니다.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곳에 진을 치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다 앞에 진을 치라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에 다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바로 왕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행하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9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다 앞에 진을 치는 것과 바로가 이스라엘이 갇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공격하려 온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반응을 보였어야 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알려주시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스라엘은 두려워하고 불평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인간은 누구나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안 해도 되는 염려를 하고 안 해도 되는 불평을 하고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된 우리가 얼마나 큰 기적이 된 것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누리는 은혜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신뢰하고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생떼도 써보고 놀라운 기적도 보고 하나님의 설명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며 어떤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를 아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바다에 진을 쳤습니다. 모세는 바로가 올 것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3절과 14절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지 그 이유 하나가 모세가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경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많은 백성들이 불평하는 그 상황에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의 반응과 모르는 자의 반응은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결과를 알고 경기를 보는 것의 차이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여정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거기서 생떼도 쓰고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이것이 누적되어 어느 날 깊은 은혜가 찾아올 때 여러분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은 동일하나 거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모세와 같이 우리도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를 구하시며 끝까지 책임지시고 결론을 이미 갖고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전함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미 모든 것의 결론을 알고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나의 삶 가운데 있어서 그 모든 것들 속에 의심하거나 염려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